저는 북구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다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합 수련회 캠프와 캠프 이유와 비전으로 세 가지 나누어서 포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 응답으로는 캠프 메시지에서 강 목사님이 LA에 있는 캠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시를 들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캠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왜 이때까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냐고 본인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라고 믿어지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 말씀과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희 북구팀에는 각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는 아파트에 2명씩 팀을 이루어서 2팀으로 흩어져 현장에 갔습니다. 백세현 랩넌트는 같은 반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전도 자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TCK였습니다. 개학 이후에 다락방을 두고 현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세영 랩넌트는 이번 캠프 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면 이모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 백세영 랩넌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집을 갔는데 왜 신을 받으셨냐고 저희가 이제 여쭤봤더니 호계중학교 다니는 2학년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신기가 와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본인이 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황지미 랩넌트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 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민 랩넌트는 이제 예전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다락방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며 저도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캠프 끝날 때쯤 연락이 와서 목요일에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이 어제니까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이번 주 2부 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을까 불신앙하지 말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캠프 이후였지만 저에게는 그때 연락했던 친구여서 캠프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랑 알고 지냈고 지금은 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남자친구도 대기업에 다니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과의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보고 이제 거기서 자존감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호전해서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내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대화했을 거를 제가 말씀 잡고 이 친구가 받을까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마약하는 연예인이랑 본인은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본인도 알 것 같고 요새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떤 게 옳고 뭐 그르다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은 정보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제 분별이 안 되고 점점 본인도 이제 멍청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저의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복음 받기 전에 저의 얻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되게 놀랬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나는 공부를 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나는 너무 평안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고 말씀 잡고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정복할 가나안 땅을 이미 제 현장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제가 평상시에 누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명한테 더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락방을 했던 친구가 지금 기존교회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수련회 때 해외 총괄부를 맡게 되어서 통번역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번역부에는 김상희 전도사님과 랩넌트 5명이 있으며 저의 비전은 이부 강 목사님 말씀 통번역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강상우 목사님 말씀이 통역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인터넷이 안 되는 이제 불어권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 주간 기도카드 강 목사님 메시지 자료 번역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증거리들을 번역을 해본다거나 또는 다른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주보에 영어가 있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 번역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상이 저희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올 다민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바누아투나 기니 사역 등 실제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선교 역사에 대한 미디어를 두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다민족이 한 명 오더라도 그 1대1로 붙어서 우리 통역부 랩런트들이 종족을 넘어서 이 복음이 정말 본인에게 해답이 되고 치유받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제자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랩런트들이 먼저 그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수요 예배 마치고 9시 40분에 통번역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김상희 전도사님 중심으로 울대 다민족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미션이 내가 있는 지역의 다민족 현장을 분석을 해보고 그런 본인 현장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을 상상을 하면서 구원의 길 5분, 10분, 20분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를 하는 것을 미션으로 했습니다. 통번역부와 랩런트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